담배와 악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담배는 본래 일본에 없던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배에 실려 들어왔을까요? 기록마다 연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은 게이초 연간이라고 쓰여 있거나 혹은 덴분 연간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이초 10년 무렵에는 이미 여러 곳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것이 불로쿠 연간에 이르면 듣지 않는 것 담배의 법도와 전의 법도, 왕의 목소리에 겐타쿠의 의사라는 낙서가 생겨날 정도로 일반에게 흡연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누구의 손에 의해 배에 실려왔을까요? 역사가라면 누구나 포르투갈인이나 스페인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전설로서의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담배는 악마가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라는 존재는 천주교의 바테렌, 아마도 프란치스코 성인, 이 먼 길을 따라 일본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리시탄 종문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파테르를 무고하는 것이라 하여 저를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무래도 사실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남만의 신이 도래함과 동시에 남만의 악마가 도래했다는 것은 즉 서양의 선이 수입됨과 동시에 서양의 악이 수입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마가 실제로 담배를 가져왔는지 아닌지는 저 역시 보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나톨 프랑스가 쓴 바에 따르면 악마는 목서초 꽃으로 어떤 스님을 유혹하려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일본에 가져왔다는 것도 전혀 거짓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짓은 어떤 의미에서 의외로 진실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담배의 도래에 관한 전설을 여기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덴분 18년, 악마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따르고 있던 이름한 선교사 한 명으로 둔갑하여 긴 백기를 아무 탈 없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름한 한 명이 악마에게 둔갑당했다는 것은 본래 그 남자가 아오카와 같은 어딘가에 상륙해 있는 사이에 일행을 태운 흑선이 그것도 모른 채 출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돛대에 꼬리를 감고 거꾸로 매달려 몰래 뱃속의 상황을 엿보던 악마는 즉시 그 남자 모습으로 변하여 아침 저녁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시중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우스트 박사를 찾아갈 때는 붉은 외투를 입은 훌륭한 기사로 변할 정도의 양반이니 이런 재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보니 서양에 있을 때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서 읽었던 것과는 사뭇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그 여행기에 따르면 나라 안 곳곳에 황금이 가득 차 있는 듯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풍경은 없습니다. 이거라면 십자가를 손톱으로 살짝 긁어 금으로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꽤 유혹이 될 것 같구노. 그리고 일본인은 진주나 무언가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르코 폴로의 거짓말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곳곳에 우물에 침을 뱉어 나쁜 병이라도 유행시킨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괴로움에 못 이겨 당장의 천국 같은 건 잊어버리겠지. 프란치스코 성인의 뒤를 따라 특별한 체하며 이 근처를 구경하며 다니는 동안 악마는 몰래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회심의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여기에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무리 악마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도도 왕성하지 않고 기리시탄 신자도 생겨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유혹할 상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리 악마라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우선 당장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우선 원해라도 해서 시간을 때우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양을 떠날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귓구멍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근처 밭이라도 빌리면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그것은 지극히 좋을 것이라고 찬성했습니다. 물론 성인은 자신을 따르는 이름한 중 한 명이 서양의 약용 식물이라도 일본에 이식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마는 즉시 쇠스랑과 삽을 빌려와 길가의 밭을 끈기 있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수증기가 많은 초봄이라 길게 들이운 안개 속에서는 멀리 있는 절의 종소리가 웅장하게 졸린 듯이 울려왔습니다. 그 종소리가 또 어찌나 평화로운지 익숙한 서양의 절 종소리처럼 공연히 맑아서 깡하고 정수리에 울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평한 풍물 속에 있으면 악마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이 범종 소리를 들으면 성 바울로의 절 종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리고 몹시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긋한 종소리를 듣고 이 아련한 햇빛을 쐬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풀려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들지 않는 동시에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래서는 모처럼 바다를 건너 일본인을 유혹하러 온 보람이 없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고 입안의 여동생에게 꾸중을 들을 정도로 노동을 싫어하는 악마가 이렇게 힘을 내어 괭이를 쓰는 마음이 생긴 것은 전적으로 자칫하면 몸에 스며들려는 도덕적인 졸음을 쫓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탓입니다. 악마는 결국 며칠 안에 바치를 마쳤고 귓속의 씨앗을 그 바치랑에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악마가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그해 여름 끝 무렵에는 넓은 녹색 잎이 이미 남김없이 밭의 흙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물어봐도 악마는 희죽희죽 웃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식물은 줄기 끝에 빽빽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깔때기 같은 모양을 한 연보라색 꽃입니다. 악마는 이 꽃이 핀 것이 고생한 만큼 매우 기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그 밭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해 재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도를 위해 며칠간 여행을 떠난 그 부재 중의 일이었습니다. 한 우상인이 황소를 끌고 그 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니 보라색 꽃이 무리지어 있는 밭 울타리 안에서 검은 승복에 책 넓은 모자를 쓴 남만의 이름하니 부지런히 입에 붙은 벌레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이는 그 꽃이 너무나 진기해서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삿갓을 벗으며 정중하게 그 이름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성인님, 그 꽃은 무엇이옵니까? 이름한은 뒤돌아 보았습니다. 코가 낮고 눈이 작은 몹시 사람이 좋을 것 같은 붉은 머리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것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붉은 머리는 밭울타리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이 이름만은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프란치스코님께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근래에는 프란치스코님의 교화를 받아 이처럼 종교에 귀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는 득의양양하게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보니 과연 작은 노쇠 십자가가 해에 빛나며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눈부셨는지 이르마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며 아래를 보았지만 이내 전보다 더욱 친근한 말투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도로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보다 당신이 스스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일본 사람은 영리하니 분명 맞출 것입니다. 맞춘다면 이 밭에 자라 있는 것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상이는 이르만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일부러 과장되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에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아니,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흘 동안 잘 생각해서 오십시오. 누구에게 물어보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맞춘다면 이것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귀한 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천국의 그림을 드릴까요? 우상이는 상대방이 너무나 열심인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맞추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이르마는 모자를 삐딱하게 고쳤으며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우상인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만큼 날카로운 까마귀 같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받겠습니다. 내기입니다.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의 내기입니다. 맞추면 이것을 모두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붉은 머리는 어느새 다시 친근한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분발하여 무엇이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주겠소? 그 소라도. 이것으로 괜찮다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우상이는 웃으며 황소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사람이 좋은 이름안의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기면 그 꽃이 피는 풀을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르마는 이 말을 듣자 작은 눈을 빛내며 두세 번 만족스러운 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허리에 대고 약간 몸을 뒤로 젖히면서 오른손으로 보라색 꽃을 만져보더니 그럼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의 몸과 영혼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붉은 머리는 크게 오른손을 휘두르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속에는 염소 같은 뿔이 2개 돋아 있었습니다. 우상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빛이 변하며 들고 있던 삿갓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해가 가려진 탓인지 밭의 꽃과 잎이 일시에 선명한 빛을 잃었습니다. 소마저 무엇에 놀랐는지 뿔을 낮추면서 땅울림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당신은 맹세했지요. 잊지 마십시오. 기한은 사흘입니다. 그럼 안녕히.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공손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며 악마는 일부러 우상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상인은 무심코 악마의 꾀에 넘어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그 자보, 악마에게 붙잡혀 몸과 영혼 모두 멸망하지 않는 맹렬한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종교를 버리고 바우스티모, 세레를 받은 보람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 한 번 한 약속은 어길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도 있었다면 또 어떻게든 될 일이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밤잠도 자지 않고 악마의 계략을 역이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모르는 이름을 어디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상이는 결국 약속 기한이 끝나는 날 밤에 다시 그 황소를 끌고 조용히 이르만이 살고 있는 집 옆으로 몰래 갔습니다. 집은 밭과 나란히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보니 이미 이르만도 잠이 든 듯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조차 없습니다.
마침 달은 떴지만 희미하게 구름 낀 밤이라 고요한 밭 곳곳에는 그 보라색 꽃이 쓸쓸하게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본래 우상이는 어설프게나마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겨우 여기까지 숨어왔지만 이 고요한 풍경을 보니 왠지 모르게 두려워져서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 문 뒤에서는 염소 같은 뿔이 달린 그 양반이 지옥의 꿈이라도 꾸고 있다고 생각하니 애써 다잡았던 용기도 맥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샤보의 손에 넘기는 것을 생각하면 물론 나약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는 비르젠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가호를 바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미리 계획해 두었던 일을 실행했습니다. 계획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끌고 온 황소의 목줄을 풀고 엉덩이를 세게 때리면서 예의 그 밭으로 힘껏 몰아넣은 것입니다. 소는 맞은 엉덩이의 아픔에 펄쩍 뛰며 울타리를 부수고 밭을 짓밟았습니다. 뿔로 집의 판벽을 들이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발굽소리와 우는 소리는 옅은 밤안개를 움직이며 요란하게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자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이름만으로 둔갑한 악마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분 탓인지 머리에 뿔은 밤눈에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 짐승. 왜 내 담배 밭을 망치는 거냐? 악마는 손을 휘두르며 졸린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잠이 막 들려는데 방해를 받은 것이 몹시 화가 난 듯합니다. 하지만 밭 뒤에 숨어서 상황을 엿보고 있던 우상인의 귀에는 악마의 이 말이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짐승. 왜 내 담배 밭을 망치는 거냐? 그 후의 일은 이러한 종류의 모든 이야기처럼 지극히 원만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즉, 우상이는 성공적으로 담배라는 이름을 맞춰서 악마에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자라있는 담배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전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우상인의 육체와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담배를 널리 일본 전국에 보급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인의 구원이 한편으로는 타락을 동반하고 있는 것처럼 악마의 실패도 한편으로는 성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악마는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혹에 이겼다고 생각할 때에도 인간은 의외로 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덧붙여 악마의 그 후 행적을 간단히 적어두겠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옴과 동시에 신성한 오망성 문양의 위력에 의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여전히 이름안의 모습을 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던 듯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남만사의 건립 전후의 교토에도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마스나가 단조를 희롱했던 예의 카신코지라는 남자가 이 악마라는 설도 있지만 이것은 라프카디오 헌 선생이 쓴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와 도쿠가와 양 가문의 외교 금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일본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대체로 여기까지밖에 악마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메이지 이후 다시 도래한 그의 동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거듭 아쉬운 일입니다. 다이쇼 5년 10월